우리는 종종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일이 과정과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자신감을 우리는 종종 믿음과 혼동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자신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믿음의 일에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거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쓰라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은 너 자신을 믿고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감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행하고 무교절을 지킨 것이 자신감 때문입니까? 여리고성을 7일간 돌 때 자신감으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일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왜곡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함락에 너무나 고무되어서 그만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목표로 아이성을 정하고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를 칩시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뜻입니까? 가보니까 아이성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 성은 우리가 다 갈 것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우리인데 아이 성쯤이야. 여러분, 이것은 자신감이죠. 오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자기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면서 그토록 가르치신 한 가지 진리가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뭘 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풀려도 우리는 착각하고 교만하여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덤빈 이스라엘이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이없이 패하고 맙니다. 4절에 한 3천 명쯤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들 중에 36명이나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렘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크게 공격을 당합니다. 결국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기의 현실에 눈을 뜹니다. 자기들은 아이성이 아니라 그 아이성 벽돌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손이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이없는 실패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먼지를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실상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병으로 쓰러질 때에, 우리가 누군가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에, 우리 자녀의 문제로 절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믿었던 사업이 실패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직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자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단순히 그 교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 이전에 그 자신감으로 그들이 그 실패를 향해 달려가게 만든 더 심각한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중요한 영적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훔쳤는데 그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 죄가 영영 덮여져서 누구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하여져서 제멋대로 달려갔으니 이 싸움의 실패는 이미 예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간의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엄하게 다스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잠깐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6절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 이것은 그 대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즉 모든 생명은 죽이고 탈취물들은 남김없이 불에 태워서 금속류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렘에서 전리품은 어느 것도 용납되지 않으며 노예로 쓰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헤렘, 온전히 바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된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농사한 것의 첫 열매,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바칠 수 없으니까 흠없는 짐승으로 대신 바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첫 열매, 첫 아들, 첫 새끼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첫 번째 것이 그 뒤에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것을 바침으로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헌신의 표현이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는 헤렘은 이 첫 상대인 여리고성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취하는 성들은 그렇게 헤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첫 성을, 그 성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손을 댄 것입니다. 그는 이 불태워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 물건들 몇 개를 몰래 숨겼습니다. 21절에 아간이 자백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자, 이 시날산 외투가 세계적인 명품이거든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성읍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 사람이 물건 몇 개를 슬쩍 했다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징벌하신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때때로 자녀의 잘못을 엄하게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생각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은 지금 엄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도 벌을 엄하게 주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의 그 범죄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질을 흔드는 심각한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왜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죄와 우상과 가치관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온 세상을 복되게 할 비전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 부르심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으로 이 아간은 그 여리고성의 명품과 금품을 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암세포처럼 초기에 잡지 않으면 온 백성에게 다 퍼져나가는 가나안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목적의 신앙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역행하는 작은 죄 하나가 들어와서 허용이 되면 우리는 몸만 공동체 안에 있지 마음은 점점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이제 결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99% 마음을 아내에게 주는데 1%는 다른 여자에게 준다고 합시다. 괜찮지 않겠습니까? 1% 뿐인데. 그런데 시간도 99%는 아내에게, 1%는 다른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중에 99일은 자기 집에서 자고 하루는 다른 집에서 잔다고 합시다. 1% 나쁜 남편이 되는 거예요. 1%니까 허용이 될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결혼의 근본을 흔드는 죄악입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십니다. 그거는 1%가 아니라 100%와 맞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그 자를, 아간을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아간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24절부터 보시면 그 아간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다 불태우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의 전부를 해렘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타협도 미련도 용납도 하지 않고 깨끗이 멸절시켜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적용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김 집사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데려가서 돌로 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교회 공동체가 정당한 치리회를 통해서 그 죄를 다스리고 많은 사람 앞에 본을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퍼져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죄의 처리를 잘 했고 이 다음 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함께 들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 앞에 주어진 도전들을 능히 돌파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